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예.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유명하고 좀 제가 가끔 보는 이렇게 막 찾아보진 않지만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나오게 되면 좀 제가 좀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그런 거예요. 강여웅이라는 그 조연사 또는 개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개들, 반려견들을 의뢰받아가지고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강영욱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거나 이게 상담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인자한 모습도 있고 전문적이면서 무엇보다도 강아지나 그 반려견이나 또 그 보호자들을 상당히 인정해주면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고 그분이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들을 제가 좀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두 마리의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그 반려견 앞에 음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사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요. 그러면 어느 강아지는 놓자마자 그것을 낼름 먹어치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그것을 보고서 입맛을 다시면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인을 봅니다. 그러면서 낑낑대요. 먹고 싶다고. 그럼 자기 의견을 표현하죠. 낑낑댑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낑낑대고 짖기도 하지만 주인이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먹어요. 한 번은 실험했더니 주인이 먹지마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도 강아지가 그것을 안 먹더라고요. 주인이 와서
먹어 하니까 그때 아주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그것을 먹어 치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하고 두 번째 강아지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첫 번째 강아지는 훈련되지 못한 강아지예요.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을 게 있을 때 낼름 먹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는 훈련된 강아지예요. 먹고 싶지만 먹을 욕구가 있지만 그래서 먹으려고 하지만 주인이 먹으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먹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 그리고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실까? 주인이 언제 나에게 먹으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기대하면서 빨리 먹고 싶다고 좀 몸부림조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사나 아니면 보호자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훈련시킬 때 그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 훈련시키는 사람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 사이, 그 사이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훈련받는 존재가 훈련시키는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 훈련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고 약속을 받고 기름 부으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이후에 그는 당장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고 예언받았고 약속받았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전임 왕인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내 전임 왕 또는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 장애물 또는 적대자,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는 사울 때문에, 사울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감히 넘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 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 이방 민족의 자리에,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민 간 것이 아니고 피난 간 거잖아요. 이 비참한 피난 생활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욕구, 욕망, 또 그런 꿈, 그것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가면서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존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덜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할 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장애물, 그 걸림돌,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또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기대합니다. 수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때가 지나갈 것이고 내가 사울에 있던 그 왕국을, 그 백성들을 너에게 넘겨줘서 너는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동안은 다윗이 참고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사울이 물러나길 기다렸는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이때구나. 와, 10여 년간 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울이 있었던 그 왕궁에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얘기하며 또 자신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으면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그렇게 우려받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왕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너무나도 그것이 순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장례하고 사울의 모든 것을 애도한 그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야,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 또 자신 그들과 함께하는 한 2000명가량 예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사울이 죽었으니 우리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나를 죽이려 하면 우리를 죽이려 해야 했던 사울을 피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잠잠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땅 한 성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왜 물어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울도 없고 그럼 자기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가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해 보이고 약속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순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 아직 올라가지 마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까지. 마치 조금 전에 얘기한 강아지가 당연히 나 주라고 나 먹으라고 갖다 놨잖아. 왜? 사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사료거든. 그런데 당연해 보인 내가 먹으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을 봅니다. 내가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먹으라고 얘기할 때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떠나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받았습니다. 묻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묻는다는 것은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다는 것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내 앞길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주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열려지고 내가 기대했던 그 방향이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 요즘 이제 이 다윗의 말로 하나님 사울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눈에 보기에는 당연한 길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선한 길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순리적인 길인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순리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 내가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타향해야 될 길을 결정하는데 움직일 때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리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다고. 지금 다윗의 상황에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윗이 블레셋 세겔락 지역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순리적인 거고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그 순리대로 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에 쭉 봤을 때 다윗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며 나갔던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좋은 대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못하시면 오늘 사무엘상 21장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에게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속이면서 그에게 쉽게 말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도, 식량과 무기를 얻어서 그곳을 떠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뢰했고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나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자신이 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간 게 놉 땅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보면 이 사건이 인해서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몰살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요?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 당시 때 사울을 피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죽이려는 사울을 위해 도망가기 위해서는 식량도 필요했고 무기도 필요했는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 결과는 피비린내나는 사륙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은 또 그때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에 생각,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 가드 왕의 말을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시글락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 거주하는 그 땅에 아주 잘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싸움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피하였지만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과 또 모든 물건들을 아말렉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것이 온전하고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서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던 전쟁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간 그 적들을 향하여서 순전히 만나서 알게 되고 누군지 알게 되고 가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물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베트남에 2016년 12월 때 처음 베트남에 들어올 때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가정 얘기하려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가 들어가려고 할 때 교회에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사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례비를 가지고 저희 두 자녀 학교를 보내고 저희 집값을 내고 할 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걸로는 생활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셨어요. 제가 먼저 가고 우리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아내는 유치원에 취직이 됐고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가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이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그냥 잠잠히 있는데 사울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다 땅으로 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유다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유다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방식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인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거가 예상이 돼요.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빔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림이 뽑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딱 뽑히면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둠빔이 딱 뽑히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였냐?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 유다 땅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헤브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했지만 이 결정권에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나는 원하지만, 나는 기대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순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이 나든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판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려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쪽에서 나를 환영하게 해주시고 내가 갈 때 모든 적들로부터 저희를 안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성은 다행히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 땅에 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던 600명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과 모두 함께 헤브론 땅에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그가 한 성에 있지 못해 헤브론 땅에는 여러 성읍에 나눠서 이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을 때 이제 막 있을 때 그 지역의 헤브론 땅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은 그 10여 년의 세월을 지키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나머지 지파 사람의 왕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지금 그 자리에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땅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둘렀다면
그 지파 사람들 군대를 모으고 자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점령해 나가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한 것은 왕이 되면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야베스 지파를 챙기는 거였어요. 왕이 되자마자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와서 장례한 그것을 이렇게 수습한 지파가요 야베스 지파랍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 향하여서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왜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냈을까요? 물론 먼저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챙기고 그를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있다가 떠나서 유다 땅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마 다 퍼졌겠죠. 이 상황에서 어느 지파가 가장 이 다윗이 귀환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야베스 지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사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다윗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서 아마 그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그 사이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챙겼어요. 그 죽음을 끝까지 챙겼어요. 그랬을 때 생각할 때 사울과 가장 적대적이 있는 사울과 가장 감정이 안 좋은 다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데가 야베스죠. 왜? 사울을 니네 챙겨? 지난번에 우리 1장에 봤듯이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그 아말렉 소년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울을 챙긴 건 잘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내가 너 거기에 보상해 줄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시대에 야베스 족속을 사울이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했었거든. 사울이 죽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면서 야베스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왕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에 반해서 이 왕은 나머지 온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30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비롯한 그의 아들 셋이 모두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안 죽었어요. 넷째 아들인데 죽지 않고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왜 이스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였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나갔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뒤에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아브넬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나한테 이스보셋이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얘기하니까 네가 나한테 감히 그것을 따져? 하면서 한 마디 확 질러대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그렇게 여린 사람이에요. 또 아브넬이 먼저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자마자 그의 손이 풀리고 맥이 풀리고 낙담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통치한 게 7년 6개월이에요. 이해되세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땅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의 왕이 된 기간이 7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오늘 말씀 보면 2년이에요. 2년. 이해되세요? 2년 후에. 근데 2년이 앞에 2년이 아니고 뒤에 2년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유다 땅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은 5년 6개월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없는 이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브넬이라는 뜻은 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넬이 아브넬의 아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애가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욱 나중에 보기, 이 아브넬은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보셋을 자기가 데리고 다닙니다. 각 지파에 데리고 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정통적인 왕이 너서 합당하다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가 나머지 지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말이 있겠죠. 누군데 감히 사울은 죽었는데 왜 아브넬이 왕위를 하려고 하느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을 앞에 세워서 실제로는 자기가 통치하고 자신이 다스리길 원하지만 이스보셋을 이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래서 5년 6개월의 시간 후에 이스보셋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스보셋 왕이 됐을 때 든든한 군대 장관도 있었고요.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화려하게 왕으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아브넬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이스보셋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든든하고 완전해 보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초라하게 한 지파,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된 7년 6개월 이후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스보셋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처음은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가 어떠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거대하게 세워진 모습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힘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있는 그곳,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기회가 돼서 새만금을 갔었어요. 새만금 방조제라고 하나요? 갔는데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큰 방조제 큰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갈 때도 그렇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물론 큰 길이에요. 방조제 큰 길인데 거기에는 차들이 있어요. 좀 차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아래에 그 밑에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길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좁은 길이긴 하지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나올 때 왜 저기는 차가 없지? 하면서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도를 보니까 끝에서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조금 가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 길을 하나도 안 갈까?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가다 한 100m, 200m 들어가다가 돌려서 유턴해서 다시 큰 길로 나와서 갔어요. 가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 차도 안 돼. 이 뻥뻥 뚫린 길을 왜 안 가고 사람들이 이 막히는 윗길로 갈까? 근데 마지막 끝 지점에 가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끝 지점에 가니까 그 아래 길이 막혀 있어요. 바리케이트가 꽉 차 있어서 만약에 그 길로 갔으면 제가 한 3, 4km를 갔다가 다시 3, 4km 거꾸로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막혔느냐 안 막혔느냐가 아니라 그 길이 뚫려 있느냐 안 뚫려 있느냐. 끝에 가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지금 보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길. 전쟁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저림길로 간다면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은 빨리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 40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소품교회 가족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순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소풍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소풍 가족 모두가 환경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며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